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페이퍼를 한 장 한 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가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 우리 가운데 기도의 대가가 있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래도 한평생 기도함으로 사셨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에서 정말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두 분을, 여러분이 계셨는데 물론 두 분밖에 안 계신 건 아니고요. 사실 칼빈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두 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분들의 기도를 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조지 뮬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걸로 우리에게 책으로도 많이 알려졌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1800년도에 사셨던 분이고요. 그는 이제 신앙과 기도에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고아원을 세우셔가지고 수많은 고아들, 그 당시 여러분 1800년도라고 하면 고아들은요 정말 비참한 길거리에서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2,000명,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동안 돌보았던 고아만 해도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길렀던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원 원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말해서 이분은 고아원 원장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선 대가였어요. 우린 그런 건 잘 모르죠. 할레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했고, 그거를 이제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저명한 또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기도의 사람 혹은 고아원 원장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은 이제 그런 학식에서도 대단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는 이제 한평생 60년 동안 고아원을 하셨어요. 운영을 하셨어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000명, 한꺼번에 2,000명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냐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다 기도로,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고아원 자체가 운영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이 연간 이 운영비를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후원하는 단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냥 곳곳 가운데서 까마귀를 통해서 기도에 족족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 기도의 5만 번 응답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 죽어라 살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니까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걸 사실 아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더라, 이것만 우리가 알아버리면 안 돼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5만 번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분의 전기라든지 일기를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만 번의 기도 응답은요 즉문즉답이었어요.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되거나 아니면 그날 이루어졌던 것들이 거의 3만 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설교 때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고아원 아이들 이제 먹을 게 없는데 막 기도했을 때 지나가는 차가 와가지고 그 빵하고 우유를 고아원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어딘가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고아원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즉시 막 응답됐던 일들이 이분은 평생 동안 5만 번이니까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네. 그런 것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게 악순환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을 경험을 못 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근데 하시는 분,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주님을 의지했을 때 또 능력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0년 동안 해마다 이제 500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균치로 따지면 1년마다 500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받은 거죠. 그렇죠? 이 5만 번을 만약에 이 평균 수치로 따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이제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5억 달러 이상이 그분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돈의 가치로 이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걸 환산한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뭐 물질을 응답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부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전적으로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공급하셨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기보다는 그분의 기도의 습관을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초기 10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초기 10년이 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분의 인생에 있었을 때의 초기예요, 초기.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집중 있게 그 기도로 그냥 들어갔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기도에 임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최소한 이분은 15분에서 30분 그리고 이분의 전기를 보면 또 때로는 1시간 동안 이 정서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한번 제가 밑에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에 관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동 거는 거 있잖아요. 시동.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 시동 거는 시간이 확 짧아진 거는 뭐가 변하면서부터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바뀌면서부터 그런 시동 거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전 습관과 현재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전에는 잠에서 깨면 가능한 서둘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대체로 아침 식사 때까지나 아니면 아예 모든 시간 내내 기도하였다. 모든 일을 앞두고 나는 거의 변함없이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내게서 위안과 용기, 영혼의 겸손함 등이 솟는 것을 의식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30분, 심지어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서야 보내야 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의 산만함과 심하게 씨름을 하고 나서야 겨우 기도를 실제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동을 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도. 기도의 소가인 우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그 정도면 몸에 밴 사람이 딱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해도 정서적으로 불이 안 붙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같은 데 갔을 때 바로 뭐 하나님 기도가 딱 돼요? 절대 아니죠. 시동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때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졸지요. 또 이렇게 기도가 집중 안 되니까 막 졸다가 딴 생각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할 때 기도에 줄이 잡힌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줄이 잡히기 더 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안 잡히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기도에 들어가는 시간대까지 하다가 애를 쓰다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도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좀처럼 겪지 않는다. 기도의 습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로 풍성해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있기에 내 아버지시며 친구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서 그분께 아랜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이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참 놀랍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습관이 바뀐 거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서를 가열시키는 데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짚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그거의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산란함과 그런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감정의 문제를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와 감정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으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많으세요? 우린 대부분 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게 정서상으로 이때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펄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한다. 왜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오히려 기도해서 마음의 감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지 밀러처럼 막 혼자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굽니까? 도널드 휘트니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시편을 그래서 굉장히 강추를 많이 한 거예요. 시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말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제 1400년도 그보다 훨씬 400년 전의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에 대한 이제 기도의 예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화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분은 어떠냐면 밑에 제가 박스로 쳐놓은 것처럼 파이트 디트리라고 하는 친구가 아예 루터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주눅 들죠? 저도 주눅 들어요. 야, 3시간? 장난 아니다. 이 주눅 든단 말이에요. 참 남을 주눅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런데 어떤 때냐면 이 루터가 3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을 때 3시간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카톨릭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죠. 그러게 하려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신학교 교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루터 자기의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친구가 옆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참 바쁜 그 시간에도 3시간씩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눅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보고 지금 3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루터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루터는요, 보시면 베스켄도르프라고 하는 친구에게 기도에 관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편지로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첫 장이에요. 보시면 이 베스켄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초신자예요. 그냥 루터의 친구라기보다는 루터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믿었을 거예요. 믿었는데 예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날은 뭐가 있었냐면 취중에 자기의 사위를 칼로 찔러갖고 살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잡혀갔겠죠. 그리고 유배를 떠나는데 유배를 떠날 때 루터한테 어떤 거를 이제 물어보냐면 루터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루터는 학자잖아요. 학자인데다가 물론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방대하게 써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초신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썼겠어요? 쉽게 썼겠어요? 굉장히 쉽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썼는데 그 책이 지금은 기도의 입문서가 아니죠. 기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수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그 당시에 루터가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편지를 가지고 유배를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어봤을 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대충 제가 요약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십시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죠. 훈련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습관이 배야 돼요. 습관이 배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거는 하고 싶을 때 했다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아까 찰스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정서가 안 들더라도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관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좋은 정통들을 사실 교회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럼 한국교회 그러면요 외국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은 새벽 기도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만 아주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새벽 기도예요.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 그 누구시죠? 장대현 교회에 그 장로님이 있으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장로님이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로님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도인이었어요. 도인. 그러니까 다른 약간 신비한 도를 쫓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도를 닦았던 사람이라 몸에 밴 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뭔가 이렇게 도에 수행을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이분 이제 기독교를 이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됐잖아요. 그대로 그 습관이 기도로 딸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새벽 기도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침에 늘 빨리 일어나는데 늘 아침에 수행을 한 게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새벽을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여러분 규칙적인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시간들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안 되면 이게 습관이 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게으름을 경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이렇게 조금만 있다 해야지. 또는 일 처리하고 나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보면요. 일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뒤로 다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시간 안에 박아놓지 않으면 항상 기도는 뒷전이 된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딱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게으름을 경계하자. 루터 보세요. 루터 주눅 들긴 하지만 루터는 한창 바쁜 때에도 그냥 무릎 꿇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십계명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처럼 어떤 명령을 받은 거냐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권이자 의무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특권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팀 켈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방에 있어요. 친구, 우리 이제 만약에 룸메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룸메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한테 어떨까요? 이건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거예요. 이걸 뭐 하나님께 우리는 그 격을 하나님께 둘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말을 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특권이자 이거는 의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떠나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죠? 그럼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감정적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루터가 얘기해요. 예. 루터도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근데 루터가 조지 뮬러랑 똑같이 통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의 예언을 할 때 이 루터가 썼던 게 뭐냐?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 당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 사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음송이라는 걸 합니다. 음송이 뭐냐면 똑같은 구절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에는 사실 있는 전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 안에 이제 읊조리는 음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똑같죠? 조지 밀러도 그렇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대가들은 뭔가 달라요. 대가들은. 예. 소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되겠죠. 예,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너무 예열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열시켜 주시는 방식이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라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기도의 불을 당길 묵상의 기술을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네 부분으로 나누고 네 줄기를 얽어 화환을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떻게 마음의 예열을 했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루터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짧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짧은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해하는 거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연구가 된 본문이라면 팍팍 와닿죠. 그럼 바로 거기서 기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본문이라면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해했다라면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땅의 것을 몸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한 절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만 딱 보더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 땅의 것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구나. 사실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나오거든요. 바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정욕이 있네? 내 안에 이런 정욕이 있다면 우리가 죄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이런 정욕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믿고 또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땅의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생각이 나겠죠. 묵상하다 보면 하늘의 것은 뭘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지가 않는다. 말씀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예열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만의 주기도문 변주곡을 만들어라. 예. 예, 이제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루터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3시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 묵상하고 자유롭게 보통 기도를 해도 되는데 루터는 중간에 뭘 하나 집어넣냐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주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주문처럼 외운 게 아니라
그 구절 구절 하나하나를 끌어내가지고 자기만의 기도로 승화시켜 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보시면 주기도문을 자신의 관심사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주기도문이 진짜 주문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인데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앵무새처럼 막 하는 게 주문처럼 되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이 나오면 그걸 기도하면서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자기의 관심사라든지 자기가 다른 표현들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자기만의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있을 나의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아침 먹는 거 감사하고, 또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자기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인 저는 뭐냐면 설교를 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주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도하겠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생각날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어떤 다른 지체들이 생각나요? 그 지체들에게는 지금 이런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필요한 어떤 니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 이 주기도문을 하지만 자기만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변주곡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한다 해도 똑같은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 갖고 기도하는 거냐면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잖아요. 날마다 외우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하나 하고 여러분만의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셔서. 예?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변주곡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주기도문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주기도문의 책을 제가 하나 예전에 본 게 있는데 김영국 목사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론을 다 써놓은 다음에 뒤에 자신들의 성도들이 꼬마 아이서부터 장년들층까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만의 주기도문으로 바꿨는지가 포맷이 이렇게 한번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카피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갖다가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어서도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주기도문만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실제로 말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기도기 때문에, 기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기도문만큼 기도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외우지 마시고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습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 훈련하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데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터치를 놓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건데요. 마틴 루터는 맨 마지막에도 이걸 붙였어요. 성도들이 주께 간구하는 동안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 뭐냐면 묵상이나 기도를 하다가 선한 생각이 샘솟을 때 그런 생각이 마음의 깃들을 여지를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로 딱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평소라면 생각하지 않을 선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깃들 수 있도록 계속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루터는 이걸 갖다가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묵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전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예전에 보면 제가 전도사, 강도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천교회, 전도사였겠네요. 영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5월 5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눴던 어떤 이제 남매 애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고, 이제 엄마 손에서 크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5월 5일인데, 이 애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오버하지 말자. 우리 애들이나 잘 챙기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들을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 물론 주관적인 선한 생각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실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설교 한마디가 낫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루터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아뢰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는 방대한 독서와 연구보다도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그는 이제 자서전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풍성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면 다른 원칙들을 좀 집어던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놔뒀던 것들이 이제 루터가 이제 기도하는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본문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느낌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런 주관적인 마음과 느낌을 성경의 계시와 동일선상에 놓지는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비주의로 빠져요. 내가 어떤 드는 생각, 내가 드는 어떤 느낌, 이거를 너무 계시 차원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마치 나에게 주신 계시와 같이 여겨버리면 자칫하면 여러분 이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실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휘필드라고 하는, 이분도 굉장히 대가죠. 대각성, 대부흥운동 때, 그러니까 대각성 때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누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지 휘필드, 그리고 영국에서는 감리교회 창시자 누구죠? 웨슬리. 예. 동시대에 있었던 거의 이제 그 양도마차였죠. 근데 휘필드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분도 굉장히 성경에 철저했던 분이에요. 칼빈 그 신학에 입각해갖고. 그런데 한 번은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든 거예요.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이 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설교자를 쓰실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 느낌이, 주관적인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존 휘필드라고 이분이 명명을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너무 느낌이 강하니까 그 첫인상이 너무 사로잡혀갖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아이가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죽어버려요. 이러면서 휘필드가 깨달았어요. 아, 내 주관적인 느낌이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구나.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아, 나는 느낌이 이래.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계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든다라고 그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조지 휘필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쭉 씁니다. 내가 교인들을 잘못 오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차원은 분명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디와 맞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는 절대로 동일선상에 놓지 않습니다. 루터가. 그런데 이거를 등한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느낌, 이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간과하지도 마시고 너무 올리시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면의 느낌을 하나님의 계시 차원으로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의 말씀 묵상을 할 때 드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무시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조지 뮬러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예어라는 게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시고, 또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할 시간이 없다. 시간은 여러분 확보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항상 일어나서 그 주기도문이라도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만의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오늘 한번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기도를 좀